8월 27일 새벽 영상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교회 속에 온 교우들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숙한 실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의 투병적인 성도들 위에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들 가운데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회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복구될 때에 온 성도들이 뜨거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속에 투병적인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리더십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속한실내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즉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한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공약들을 정치인들이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야말로 공약,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이란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 예루살렘은 동일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파괴되고 처절하게 짓밟힌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졌지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심으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는 뜻이고, 이 뿔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별 볼 일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는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분을 벗겨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성벽에 친히 누구를 세우시겠다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겠다. 왜 파수꾼을 세우실까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로 신분이 회복된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시겠다, 가정도 직장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8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노동의 대가인 곡식을 온전히 우리가 먹게 해주시고 포도주도 또한 이방 백성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을 가리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이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꿔왔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통제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멈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손들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신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또한 건강, 가정과 생업과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성들, 즉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들을 파수꾼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즉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들어와서 황량한 그 예루살렘 벌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에 관한 씨를 뿌린들 추수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들판에 나가 씨를 뿌렸다면 그들은 가을에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으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집에 앉아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 밖으로 나아가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내가 준비하라.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쉬지 않고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귀로 듣는 복음보다는 눈으로 보는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삶,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 모두가 쉼없이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쉼없이 증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날들 정말 그리스도를 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